들 예배자 캠페인 끝났다고 화면을 다 같이 꺼버리면 강사님 상당히 속상합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 치킨 먹었겠다 이제 끄겠다 이러면 안 되고 여러분 같이 얼굴 보면서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재호처럼 이렇게 너무 반갑다 재호야. 재현이도 아까 켰더니 왜 껐어? 네, 우리 같이 얼굴 보면서 예배 드립시다. 우리 누리찬도 예인이도 고맙습니다. 민수 오늘 대표기도인데 얼굴 보여주고 예배 드려야지. 네, 우리 주원이도, 시원이도, 성현이도, 네, 우리 함께 소통하면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한 번에 그 요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같이 소통하며 예배하는 것이 우리 안에 좀 습관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물론 어색하고 좀 불편할 수도 있지만, 수업이 아니라 예배니까, 우리 그렇게 한 공동체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화면을 이렇게 켜주신 친구들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하나님께 먼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라는 찬양인데요. 여러분들 너무 유명한 찬양이라 익히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집에서 박수치기 어색하겠지만 좀 기쁨으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가사를 생각하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실까요?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네,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 믿음과 삶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친구들 처음 듣는 친구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같이 한 마음으로 이 찬양 같이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이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그렇습니다. 참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이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없어서 넘어지고 또 부족한 모습으로 한 주간을 살아왔던 것, 그런 것을 고백하는 찬양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고 또 시간 예배로 나아갈 때 주님, 우리가 부족하지만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주님의 자비를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오늘 예배를 주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에 크신 위로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예배를 놓고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심을 의지하며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자격 없는 저희들이 주님 앞에 주님의 자비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예배로의 부름으로 나아갑니다. 시편 124편 8절을 함께 교독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의 이름에 있도다. 그분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입니다. 아멘. 사도신경 같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263장입니다. 263장 같이 1절만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갇히겠네. 아멘. 이 시간 이 예배를 대표해서 우리 지민수 학생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좀 소리가 작았거든요. 민수 학생 다음엔 좀 크게 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우리 성경 봉독 마가복음 5장입니다. 네.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까지 좀 길거든요, 여러분들.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까지 보실 텐데요. 네. 조금 깁니다. 제가 읽을 텐데 여러분들 같이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고요. 네, 앞에 화면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진 성경을 꼭 펴주세요. 집에 가지고 있는 성경을 꼭 펼쳐주셔서 우리 봉독 시간에는 여러분들 성경을 좀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까지 좀 깁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아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언제일까요?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네,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순간들이 찾아왔을 때, 네, 삶의 고통이나 고난이나 힘든 순간들, 그럴 때 보면 우리가 이제 열심히 기도를 하게 됩니다. 네, 하나님을 그래도 우리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하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뭔가 하나님이 응답이 없을 때, 그 응답이 너무 지체되고 더디 이루어질 때, 심지어 나에게 닥친 그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어질 때, 바로 그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키기에 참 힘든 시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지체될 때, 그리고 상황이 더욱 악화될 때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러한 의미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먼저 이 본문의 구성을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마가가 아주 독특하게 이 본문을 구성해 놨거든요. 여러분,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회당장 야이로가 자신의 딸이 죽어가니 주님 고쳐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해결하러 가는 와중에 누가 고침을 받죠? 혈루병에 걸린 여인, 12해 동안 혈루병에 걸린 여인이
치유를 받는 사건이 중간에 끼어서 등장을 하고요. 그 사이에 야이로의 딸이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 딸을 다시 살려내시면서 이야기가 매듭지어지죠. 마치 이 말씀도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강사님이 왜 이렇게 길게 읽었냐면요. 이 이야기는 두 이야기를 한꺼번에 봐야지, 통째로 봐야지 그 풍성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그렇게 읽어봤고요. 자, 근데 오늘 우리가 한꺼번에 읽었다고 해서 이 이야기를 통째로 다 해석할 수는 없고요. 오늘과 그리고 다음 시간 두 번에 걸쳐서 오늘 이 본문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은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이 이야기를 풀어보냐면 회당장 야이로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오늘 본문을 한번 보기 원해요. 우리가 함께 내가 야이로라면 어떨까? 야이로의 입장이 되어보고 야이로의 입장에서 이 본문을 한번 들여다보자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발견되는 의미들을 우리 함께 나눠보기 원합니다. 자, 이제 본문을 한번 같이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읽어볼까요? 여러분들 같이 한번 강사님이랑 같이 읽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실로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아멘. 여러분 지난 시간에 나눴던 내용 혹시 기억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방 땅 거라사 지역에 아주 통제 불가의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사건, 여러분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자, 그러나 이 예수님의 이 치유의 기적은 이방 지역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일으켰고 사람들은 예수께서 다시 돌아가 주시기를 요청했죠. 이 예수님 다시 지금 배를 타고 어디로 온 것입니까? 유대 지역으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이 벌써 삽시간에 퍼져 있었고 많은 무리가 바닷가에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어 있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때 누가 등장하는 겁니까?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회당이라는 장소는요,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 성경을 강론하고 나누고 그런 장소였는데요. 여러분 원래 유대인들은 성전 중심의 생활을 했었는데 이 포로 기간을 지나고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여러 나라로 뿔뿔이 흩어져서 포로 기간을 지나면서 그들 나름대로 고안한 것이 회당 중심에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고 나누고 그런 것들이 이제 문화가 되어 있었던 이 시기인 것입니다. 때문에 지금 오늘 이제 회당을 지키는 회당장이 바로 야이로라는 것이죠. 꽤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면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가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 발 앞에 다 엎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절박하고 간절한 부탁이 있길래 이 회당장이요 자신의 모든 체면과 지위를 내려놓으면서까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보았습니다. 바로 자신의 어린 딸이 죽게 되었기 때문이죠. 이 어린 딸이 어떤 병에 걸렸는지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너무 지금 심각하게 아파서 당장 오늘 내일 하는 그런 상황인가 봅니다. 야이로는 지금 예수께서 그 아이에게 와서 손을 얹어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원대로 길을 나서시고 큰 무리가 그 뒤를 따르며 예수님을 밀어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이동 중에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자가 이동 중에 가는 도중에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자가 치유받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혈루증은 어떤 병이냐면요. 여성의 병으로 계속해서 하혈을 쏟아내는 이 부정하다 여겨지는 그런 병인데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 안에서 부정하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병이었죠. 여하튼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서 병이 낫게 되고 예수님이 그 여인을 찾으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그리고 부르시고 구원을 선언해 주시고 이런 사건이 이 중간에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다음 시간에 중점적으로 다루기에 이 부분은 간략히 뛰어넘겠습니다. 자, 34절, 35절. 그 후에 이제 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여러분, 34절에 예수님께서 혈루증 여인, 이 여인이 치료되었다고, 그녀의 믿음이 자신을 구원했다고 그 영광스러운 선언을 하는 바로 그 순간 동시에 비극이 일어납니다. 35절에 아직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라고 하죠. 그 여인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이 영광스러운 선포와 동시에 어떤 비극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딸이 죽었다고. 죽었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 굳이 모셔올 필요 없습니다. 귀찮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야이로의 입장에 한번 되어 봅시다. 하늘이 무너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편 야이로의 입장에서 참 예수님과 그 여인이 원망스러운 상황입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회당장 야이로 자신의 모든 체면을 내려놓으며 간절하게 절박하게 예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이 혈루병에 걸린 여인이 눈치 없이 예수님 손에 손을 댔네요. 여러분, 사실 이 일이 상당히 심각한 일이에요. 왜요? 절망적인 일이에요. 왜요? 유대인들의 율법 안에서 피를 쏟는 혈루증에 걸린 여자와 접촉을 한다는 것은요, 부정이 없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예. 이 부정을 해결하기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심각한 일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 지금 내 아픈 딸을 치료해 주셔야 되는데 이런 부정이 옮아버리다니, 예수님이 이 부정의 상태에서 내 딸을 치료해 주시는 게 가능할까? 아주 의심이 생기는 상황이죠. 그래도 어찌 되겠지. 빨리라도 가주시면 좋겠다. 야이로는 그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그 와중에 그런 마음이었을 텐데, 그 와중에 예수님이 이 마음을 아시는지 모르는지 여인의 얼굴을 보자며 굳이 찾으시고 그 여인에게 굳이 시간을 할애해서 구원을 선언하시고 지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허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시간을. 결국 사단이 일어난 거예요. 자신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죠. 여러분, 야이로의 입장에 한번 되어봅시다. 여러분, 야이로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어떤 눈으로 바라봤을까요? 원망스럽고 참 무심하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제 끝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예수님께 이렇듯 절박하게 매달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어려움, 힘든 일들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어날 거예요. 있을 거예요. 그런데 때때로 이렇게 절박한 상황 가운데 나는 너무너무 간절한데 하나님이 묵묵부답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개입이 너무 더딘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럴 때 우리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냐? 왜 이렇게 응답 없으시냐? 왜 이렇게 늦냐고? 그런 마음이 들기 쉽습니다. 때로는 그 상황이 더 나빠져가지고 더 이상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찌 할 수가 없는, 회복이 불가한 지경까지 이를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정말 망연자실하게 되죠. 오늘 야이로처럼 망연자실하게 돼요.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자, 그런데 오늘 이러한 상태의 야이로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도 이런 절박한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간절히 예수님의 신속한 개입을 원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개입이 우리의 생각 같지 않고 늦을 수 있습니다.
상황은 악화되고 더 악화되어서 도무지 헤어나올 구멍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는 거예요. 왜요? 왜 그래야 할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뒤에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37절에서 43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본격적으로 움직이셨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셋만 데리고 회당장의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회당장의 집에는 이미 관습대로 이미 장례의 곡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와 있었고 그들이 크게 울면서 애통하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상황에서 터무니없는 말을 좀 남기시네요.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여러분, 하물며 죽지도 않은 상황에서 곡을 하는 사람들을 불렀겠습니까? 네. 그들이 이 정도도 분간을 못했을까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을 비웃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내보내십니다. 그리고 아이의 부모와 세 제자와 함께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 소녀여 일어나라 라고 선포하시죠. 소녀는 곧 일어나 걸어다니고 사람들은 크게 놀라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일에 대하여 알리지 말 것을 명하시고 소녀에게는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며 이 이야기가 매듭지어지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확인해요.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절박한 상황과 그의 간절한 기대와는 다르게 지체하시고 늦은 줄 알았어요. 예수님 실패했고 야이로의 요청은 이루어지지 않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계획은 늦은 것이 아니었어요. 늦은 것이 아니라고요. 완벽했다고요. 그분은 이 일을 통해서 자신이 단순히 아픈 자를 치료하시는 수준 정도가 아니라 죽은 자도 다시 살릴 능력이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의 완벽한 계획과 목적 아래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시간표대로 예수님이 움직여주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실패하시거나 잘못된 판단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바로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필요한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왜 이렇게 내 인생에 늦게 개입하십니까? 왜 이 문제를 이때 동안 해결해 주지 않으십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혹시 문제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시간표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과 완벽한 그 일처리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고 계신데 우리가 너무 성급한 것은 아닐까요?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한편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지점에서 야이로의 잘못된 생각 하나를 또 하나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야이로는 최초 예수님께서 병을 치유하시는 분 정도로 믿었나 봅니다.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죠. 딸이 죽었다는 비보에 그는 마음이 무너졌어요. 그는 예수님에 대하여 아픈 것 정도는 고칠 수 있다고 믿었지만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것은 기대하지 못했다고요. 야이로는 자신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닥쳐있는 상황이 어때요? 혹시 오늘 야이로와 같이 이건 예수님도 어쩔 수 없다, 그런 절망감에 휩싸였진 않습니까? 이 정도는 하나님 해결하실 수 있는 거였는데, 여기까지는 이제 불가능하겠지. 자신의 생각으로 능력을 제한하고 있진 않냐는 거예요.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지점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 강력한 명령을 되새길 필요가 있어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 여러분, 이 작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믿음이 작은 이유로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은 바다의 광풍도 잠재우시고 군대에 귀신 들린 자, 아무도 통제할 수 없는 그 자도 치유하시고, 네,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삶에 닥쳐온 이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 이제 늦었어, 하나님 이제 끝났어 라고 생각하고 있는 문제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얼마나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든지 그 문제를 하나님 해결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여러분, 요셉만큼 최악으로 치달은 인생이 있을까요? 여러분, 요셉 형제들에게 버림받아서 죽임당할 위협을 처했다가 노예로 팔려서 이집트로 끌려갑니다. 가족에게서 버림을 당하였습니다. 근데 그 노예의 자리에서 더 이상 어디로 내려갈 곳이 있을까? 라던 찰나에 주인의 아내에게 모함을 당해서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이제 감옥에 갇히는 죄수의 자리까지 내려갔어요. 여러분, 이렇게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인생이 있을까요? 여러분, 근데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 그 인생에 개입하지 않고 계셨을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그 최악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 이미 개입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결국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시고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야곱의 가족 모두를 살려내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벌어진 그 문제가 얼마나 최악으로 치달아 있습니까? 얼마나 최악에 있습니까? 혹시 그로 인하여 우리가 실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상황이 최악의 순간에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 예수님 해결하실 수 있다고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야이로는 아픈 딸을 치유하기 위해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은 뜻대로 흘러가진 않았고 딸이 죽었다는 비보를 듣게 됩니다. 이제 늦었구나. 끝났어. 그는 다른 일로 지체하신 예수님이 매우 원망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우리는 확인합니다. 예수님 늦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시간은 완벽했습니다. 더군다나 그분은 야이로의 생각처럼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아픈 자를 치료하실 수 있는 분 정도가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명백히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야이로에게 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다시 한 번 더 함께 듣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야이로의 딸을 치유하는 이 예수님의 기적을 통하여 야이로의 입장에서 예수님 지체하신 것 아닌가, 너무 늦으신 것 아닌가, 참 원망스러울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늦지 않으셨고 그 죽은 딸을 살려내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 원망스러운 순간들, 어려운 상황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빨리 해결해 주시지 않나, 그런 것들,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을 포기하고 소망을 잃어버리는 삶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명령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여서
이 정도는 해결하실 수 있겠지. 이 정도는 해결하실 수 없겠지가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믿는 믿음, 그리고 그 무한하신 능력을 믿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봉헌기도 같이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 담아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일어나도록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일용할 양식 늘 채워주셔서 물질의 어려움으로 주님 떠난 일 없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 드립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이지만 각 가정에서도 신앙 놓치지 않도록 여러분들 꾸준하게, 우리 예배자 캠페인 끝났다고 여러분들 흐트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오늘 제 시간 안에 많은 친구들이 들어왔거든요. 너무 감사하고 그 신앙의 습관들을 놓치지 않는 우리 중등부 되기 원합니다. 네, 반별로 이제 소그룹 진행할 거고요. 오늘 사정상 우리 권지은 선생님 못 오셨는데 우리 서현이랑 함께 강수사님과 함께 공과 진행하니까 민서랑 같이 남아있다가 공과 함께 강수사님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등부 가을 수련회 10월 16일, 17일 토주, 23일, 24일 토주, 이렇게 토주 토요일은 8시부터 저녁 8시부터 진행이 되겠고 아마 대부분 온라인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이 녹록지 않아서 진행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일 축하했는데요. 우리 조민재 학생 오늘 못 들어왔죠? 우리 민재 학생 생일인데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같이 함께 축하해줬으면 이번 주간에 오늘입니다. 네, 오늘 축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강복의 시간입니다. 아론의 축복으로 우리 함께 선언하면서 우리 모든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모든 예배를 마치고요. 우리 같이 소그룹실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